1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입 맞출 때 그들을 칼과 뭉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짜고 내가 입 맞출 때니까 그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라. 그래서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참된지를 판단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도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게? 예수님은 강도도 아니고 예수님은 선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앞으로 모든 인생을 구원을 할 구원주이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런 식으로 강도처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그 재판 자체가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사단에게 잡힌 자들의 그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판에 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지. 이게 딱 하나 찾았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절대 대답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 옆에는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죄도 묻지 않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해가지고 그거 건 거예요. 참 하나님을 갖다가 신성 모독자란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으로 오신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구원주라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이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다. 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가 해결이 안 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죄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흑암 세력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잡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게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게.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율법, 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해방된 신분이다. 이게. 우리가 이 해방된 신분. 로마서 8장 1절 2절. 완전히 해방돼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 자유자,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된 겁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8장 32절.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은 뭘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율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를 누리라 이게. 이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모르면은 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이게 은혜인 줄 알겠냐고. 모르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뭘 우리가 줘가지고, 내가 줘가지고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거저받은 은혜라. 거저받은 은혜. 이 거저받은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갖다가 이게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요? 구원 받았다는 뭐가 있으면 돼? 믿음과 확신. 나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가장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뭡니까? 우리 신분이다, 이게 신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완전히 어디에 빠져 삽니까? 인본주의로 살든지 아니면은 좀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뭘로 살아요? 율법주의. 그걸로 살아가요. 그러니 여기 딱 매이가 자유도 없고.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걸 하나님 자녀들이 못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받고 사세요. 기도 응답을 실제로 받으시라고. 하나님 자녀인데 못 받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를 가르치면서. 야,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왜 받지도 못하냐? 요것들아.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냐? 이일향 목사님이시래. 그분 손이 이렇게 이제 이분이 나병 환자였거든요. 치유를 받았는데, 야,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와 맞노?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그것도 못 받나 하면서 막, 야, 너희들이 얼마나 이 신분과 축복이 큰지 아냐, 이제 이 말이지.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을 해도 절대로 기분 안 나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한 건 우리가 그걸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꼭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문,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문 아래, 그 선생 아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믿음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히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래,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이에요. 유업을 입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는, 이걸 이어가는 거예요. 이 신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믿어야 되고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가장 축복이 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도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이 확신이 있으신 모든 하나님의 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확정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확정의 삶을 살아요. 완전히 인생 정해놓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하겠지. 참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안 잡혀주고 만약에 그들을 저기 했다 그러면 그거 한 방이면 싹 쓸어버려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사들이 다 쓸어버린다니까.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본인을 예언하셨잖아요. 뭐라고? 내가 이제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 저 사람 잡혔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뜻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뜻. 왜 그러냐면 왜 본인의 뜻입니까?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약속을 했어. 그렇게 될 거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잡혀
주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된 사람이 누구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인생의 길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선택에서 완전히 망한 거지.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자칫하면요, 이 선택에서 망하거든. 조심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사람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선택을 해버리면은 인생 종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 역사로 내가 실제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이루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잡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거 잡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연한 순 같아. 연한 순. 그 연한 순이라고 해서 얼마나 약합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이렇게 약했지. 그 양 같아가지고 이제 끌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끌려가 주신 거지. 끌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끌려가 주셨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 이게 여기에 쓰임받은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닌 놈이야. 3년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게 사단에게 쓰임받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누구요? 누가 있어요? 서기관. 그리고 여기에 장로. 요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런 사람이 여기에 이제 예수님 잡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그리고 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야? 그 졸개들. 요 사람들 졸개가 있어. 졸개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잡으러 뭉치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졸개들이에요. 왜 요렇게 해서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엉뚱한데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이 바로 가장 뭐한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잡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힌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워가지고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요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두려운 자들이라니까. 그래가 그 두려움으로 이제 뭔가 이제 힘을 써보려고 한 게 뭉치, 칼, 이런 거 들고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거야. 강도.
실제로 이것들이 강도예요.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강도로 여기잖아요. 이것들이 강도라니까. 무슨 강도입니까? 영적 강도들. 그리고 성전의 강도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자 보호하십니다. 제자를 보호하세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갔더라. 다 흩어졌더라 그러잖아요. 왜 흩어졌을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재판을 하잖아요. 요거는요, 가장 어리석은 재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사람들이 가장 저주 재앙의 1등 공신입니다. 저주 재앙, 이스라엘 망하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끔찍합니다. 앞으로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겠죠. 그 후대들이 비참하게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같이 그 비참한 그 인생 그 후대들이 죽은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여간 비참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나라가 없어가지고요.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악에 쓰임받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어두웠냐면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못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진짜를 죽이는 겁니다. 지들이 가짜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전 파괴자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성전 파괴자들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뜯어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예수님은 아무 말 거기는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히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셔요.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해봤자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근데 한 가지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침묵 아무도 대답도 아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야 난리 난 거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그 자리에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이 터졌으면 찢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위하는 줄 알아.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자지.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는 것처럼 이 신선 모독자를, 그러죠. 신성 모독자라고 하잖아. 신성 모독하는 놈들은 지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저주 재판. 완전히 저주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뭔가 이게 돈이나 뭔가 이게 있잖아요. 명예나 이런 것들이 딱 묶이잖아요. 올바른 재판 절대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은 그 돈 받고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재판을 제대로 해라고 분명히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자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찾기 위한 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어떻게 찾을까 했더니 한 가지 죄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참.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죄자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65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다른 어떤 이게 없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얼로 딱 흘리지 않습니까? 대중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가는데 그걸 갖다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무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는 승리하는 거지, 무리가 간다고 해서 다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신천지가 다 오르게?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 저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게 옳다고 할지라도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게 제대로 이게 분별하는 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얼굴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얼굴을 가리고 막 주먹으로 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셔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것을 우리는 헛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조롱하잖아요.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러니까 처참한 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이거예요. 이 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기 전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싸다기를 막 수차례 맞고, 여러분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중에는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인간도 있는지도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가룟유다. 반대편에 서버렸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뭡니까? 후대 멸망시, 후대. 후대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국되는데 일념했던 인생들이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의 종들입니다. 성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그게 성전의 도둑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재판하는 자기들이 무슨 뭐 큰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완전히 이들은 성전의 도둑놈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몇 번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럼 허락하신 거거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 울기 전에 분명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보호 차원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여기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 따라갔거든. 그 예수님 있는 그 부근까지 들어가서 다 재판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베드로를 낮추십니다. 베드로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베드로가 굉장히 이게 장담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3번 부인은 절대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인간은 절대자가 없어요. 절대라는 게 없어, 우리는. 항상 실수가 많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겸손. 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어느 날 다 밑에까지 끌어내려 버립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완전히 수제자.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먼저 말씀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 3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귀를 잘라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또 강하고 뱃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잡는 실제 어부 보세요.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막.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죽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 잡을 때 금을 막 이렇게 올릴 때 이게요, 선장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실수하면 막 욕이고 뭐고 막 나가버려요. 그렇게 강한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교만해가지고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베드로가 더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항상 먼저 이게 챙기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자만심이.
이 자만심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십니다. 베드로가 자만심이 대단했거든. 나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부르고 막 다니니까 자기는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당당하지 막. 응? 왜?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뭘 봤어요? 거기서 변형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봤거든. 그러니까 와, 여기가 다구나. 그렇게까지 막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나와? 그리스도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녀도 베드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한 잘 할까? 이 생각이 늘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왜?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그죠. 더 큰 사역자로, 제자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만큼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앞으로 사역 때문에 그러죠.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나의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는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취. 그러니까 닭 울기 전, 이게 부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닭이 이제 웁니다.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울더라 이 말은 그냥 울더라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그 울음을 아마 여기서 퍼뜨렸을 겁니다. 진짜 막 가슴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본인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존재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가 내가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뭔가 예수님 앞에서 떵떵거리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될 거예요. 막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나 같은 거는 안 된다 하는 울음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울음이라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그 참된 그 계획과 뜻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길에서 선택에 실패하지 마세요. 선택에. 자칫하면 선택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선택에 실패하지 마세요. 선택에 실패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선택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뭐 해야 돼요? 낮은 자세.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낮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낮은 자세 그러니까 막 겸손 떨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낮은 자세란 말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가장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바르게 깨달으면은 나의 허물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다 해결되고 그 축복이 나에게 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믿고 사는 사람일 뿐이다. 이게 이제 완전히 갈라디 2장 20절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심과 그리고 또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참된 은혜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높은 데 두지 마시고 제일 낮은 데 두고 우리의 생각은 가장 높은 보좌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신앙인,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가장 합당한 자라고 다윗을 여겼듯이 우리도 그런 우리 주님께 정말 인정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